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아버지시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살아있는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에 수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약이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민수기 22장 16절 한 구절만 읽었지만 민수기 22장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네덜란드 고고학자인 행크 프랑켄의 발굴팀은 요르단 계곡 동쪽 8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데이르 알라라고 하는 언덕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는 여러 층에 걸친 이 유적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곳을 발굴하던 중에 고대 아람어로 쓰여진 깨어진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각들을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출토를 해본 결과 원래는 하나였던 비문이 벽에서 깨져서 총 119개의 조각으로 깨어진 것을 출토하게 됩니다. 이 조각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119개로 이렇게 부서졌기 때문에 이것을 행크 프랑켄 발굴팀은 자신의 연구소가 있는 네덜란드로 가지고 가서 수년에 걸쳐서 이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원본에 최대한 가깝게 이 비석을 맞추어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석에 있는 고대 아람어를 읽어보니 그 비문에 쓰여져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22장의 주인공이 되는 이방 주술사, 이방 예언가, 이방 영능력자인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 비석에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석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방 주술가 발람은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신과 소통하여서 신의 말을 대신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에 상당히 이 고대 근동 인근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실력 있는 이방 주술가였다, 이방 예언가였다라는 내용의 글이 그 비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발람이 당대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당대에 꽤나 실력이 있는 이방 주술가, 이방 예언가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도 똑같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은 어떻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는지 민수기 22장의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민수기 22장의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라도 민수기 22장이 익숙치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고 교회에 오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민수기 22장의 주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며 설교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은 어떤 배경하에 있냐면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행군해 나가면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이제 격파를 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대승을 거둡니다. 아모리 왕을 격파하고 바산 왕을 격파한 후에 이스라엘은 모압 쪽을 향해서 이제 방향을 트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모압 왕이 듣게 돼요. 모압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크게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고 이 모압 왕이 이름이 발락인데 발락이 아주 많이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발락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은 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이제 말을 쓰고 그리고 발락이 모압 왕이 아주 많이 근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22장은 출애굽기와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언어와 굉장히 유사한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의 바로 왕과 지금 민수기 22장의 모압 왕은 똑같은 공포를 똑같은 이유로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표로 가지고 왔는데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면 지금 모압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굉장히 많다. 이거 바로 왕도 쓴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압 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강하고 수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그냥 상상에 불과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로 이집트를 공격할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공격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압 왕을 공격할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9절에서 모압은 너희한테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모압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압을 공격할 생각이 없었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공격할 생각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알아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환영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게 분명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나는 산산조각 날 거야. 이렇게 지레 겁먹고 이제 막 바들바들 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바들바들 떨기 시작한 모압 왕이 생각해낸 악수가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이 좌충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설교 초두에 이야기했던 당대 유명한 주술가인 이방 주술가인 발람을 데려오는 일이었어요. 발람이 굉장히 신통한 사람이니까 발람을 데려와라. 발람을 데려와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발람을 데려와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이제 꾀를 냅니다. 그래서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서 2번이나 발람을 이제 초대를 하죠. 2번 발람을 초대를 하는데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고 그들을 거절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발람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발람은 당대 유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발람은 굉장히 돈에 밝은 돈에 탐심이 굉장히 가득한 인물이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제가 그것도 표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오늘 우리가 볼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등장하는 발람의 이야기 외에 발람이라는 말이 발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총 9번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에 31장에서 2번, 뭐 신명기에 2번, 느헤미야, 미가 이렇게 해가지고 총 9번 등장하는데 이 9번이 대부분 발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에 눈이 먼 아주 탐욕스러운 이방 주술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람을 기록을 할 때에 발람이 어디에 시선이 꽂혀져 있냐면 민수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모압 왕 집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발람을 초청해서 불러올 때에 뭐를 가지고 가냐면 복채,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가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발람이 굉장히 돈에 밝은 사람이었다. 아주 탐욕스럽고 아주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오셔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압 왕이 신하를 보내서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수기 22장 9절에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도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3장 9절에도 나오고 창세기 4장 9절에도 나와요. 창세기 3장 9절과 창세기 4장 9절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발람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너는 어디에 있느냐? 아벨은 어디에, 너의 동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짓기 전에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접 화법을 사용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동생은 어디에 있느냐? 발람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이것은 성도님들께서 문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간접 화법이 무엇인지 잘 알듯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눈치 없이 하나님 이 사람들 모르세요? 이 사람들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여기 얘는 모압 장군, 얘는 모압 비서실장 이런 걸 하나님께서 궁금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겠어요? 너가 지금 죄의 앞에 서 있는데 죄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걸 경계해라라는 간접 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이 모압 사람들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죄를 멀리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발람이 여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압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실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을 하실지도 모르니까 먼 길 오셨는데 그냥 가면 정이 없으니 여기서 쉬고 가십시오 해서 모압 사람들을 재웁니다. 그러고 나서 모압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따라가죠. 따라갈 때 발람이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나귀 등에 안장을 지우고 종 2명을 데리고 이 먼 길을 떠나는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 2명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났다라는 표현도 창세기에 나와요. 누가 나귀 등에 안장을 지우고 종 2명을 데리고 떠나냐면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려야 되는 아주 어려운 순종을 바치기 위해 채비를 하고 나귀 등에 안장을 씌우고 종 2명을 데리고 아주 먼 길을 가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주술가는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 죄에 점점 가까워지기 위해 나귀 등에 안장을 씌우고 종 2명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가로막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딱 가로막자 누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냐면 발람이 보는 게 아니라 나귀가 봅니다. 나귀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승 혹은 미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짐승 혹은 미물이라고 표현하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봐요. 눈이 밝아서 보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냐면 당대의 최고 주술가라고 인정받는 영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하룻밤 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그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그 영 능력자라고 하는 발람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영적 소경이 돼서 이것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 22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히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탐욕에 눈이 멀자 발람이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죄의 길에 점점 가까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길이 죄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아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민수기 22장 16절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는 읽지 말고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의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거리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민수기에서 딱 2번 나오는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막다
혹은 스스로 통제하다, 뭐 절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발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스스로 막지 말고 너는 스스로 통제하지 말고 너는 스스로 절제하지 말고 죄악의 길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나라는 히브리어가 24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24장 11절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모압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두 번 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통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규제했기 때문에 사실 너는 존귀하게 될 수 있었는데 넌 더 유명해질 수 있었는데 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너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너는 이 존귀라는 너는 이 부와 명예라는 기회를 놓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막지 않았으면 너는 죄의 길에 점점 가까워져서 존귀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부와 명예를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모압 왕인 내가 너에게 그것들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막았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통제하기 때문에 이 부와 명예를 네가 얻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구절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22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2장 3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발람을 가로막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말이 이게 악하다, 사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죄의 길이고 이 길이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절들을 통해서 발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사실은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약을 거시는 것,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은 모압 왕처럼 얘기합니다. 세상은 모압 왕처럼 너가 존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너가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는 건 너가 더 많은 것을 손에 쥐지 못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 너를 막았기 때문이야. 너가 답답하게 성경 안에서만 막힌 것처럼 살기 때문이야 라고 세상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가 뭐하러 답답하게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가고 봉사를 하고 뭐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냐. 적당히 하고 적당히 따르고 이 하나님이 막는 틀을 벗어나서 네가 네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어야 네가 부도 누릴 수 있고 존귀도 누릴 수 있다라고 모압 왕이 발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구역을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자유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살아야 네가 존귀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존귀고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냐면 우리의 길이 악할까 봐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여기서 마치면 우리 모두가 굉장히 행복하겠으나 사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길을 실제로 걷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가로막으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수많은 이 현실 앞에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또 한이 맺힐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이 수납해야 되는데 이게 손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간들을 많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사무실을 벗어나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하실 때 가끔 있어요. 목사님 왜 그 나이 되시도록 결혼을 못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세요. 저는 그 질문이 간접화법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말풍선을 알고 있어요.
하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걸 듣고 싶으신 건데, 이제 굉장히 매너 있게 표현을 하시죠. 왜 결혼을 못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연애를 잘했고, 저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저도 소시적에는 이렇게 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심장도 꺼내주고, 새벽 예배 끝나면은 잠을 이기고 도시락을 싸다가 여자친구 집 앞에 놓는 이런 수뇌보 사랑도 하였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도 어마어마한 사모님을 얻어서 잘 살고 계시는 거를 볼 때 쉽지 않죠. 어렵죠. 왜 나는 이러고 있고 목사님은 잘 나가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은 아주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설명을 하나 더 하고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욥기 3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37장 7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표를 주시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표를 주시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탐인데, 하탐은 이게 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편지를 이렇게 쓰면 이걸 봉할 때, 지금 봉하는 방법이 많지만 예전에는 실을 녹여서 붙이고 그걸 이렇게 도장을 땅 찍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탐은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아닌 공동 번역에서는 손을 묶으시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히브리어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유대인 학자인 키미인데, 키미는 이 본문이 손을 묶으시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묶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7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7장 본문이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냐면 농사 짓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을 묶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농부의 손을 묶으신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농사는 손으로 짓거든요. 근데 손으로 농사 짓는 농부의 손을 묶으면 아주 어려운 거죠. 아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묶여본 사람은, 그리고 지금 현재 묶여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분에게 하나님의 묶으심이 은혜입니다. 말은 맞지만 사실은 그것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건데, 욥기 30장 7절에 하나님께서 농사짓는 농부의 손을 묶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 표현 바로 다음에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묶으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묶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욥기의 핵심입니다. 이 욥기를 압축하고 응축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욥기는 1장에 나오는 한 문장과 마지막 장인 욥기 마지막 장이 43장일 거예요. 43장의 5절에 등장하는 한 문장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욥기 1장 9절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까닭없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까닭없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욥기 마지막 43장 5절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내가 여호와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여호와를 눈으로 배우는 것 같이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가 겪은 단지 손을 묶은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서 부서진 것 같은, 그냥 단지 손이 묶여서 답답하고 괴롭고 이제 내 의식주가 걱정되고 이걸 넘어서 이 극단에 있는 완전히 망해버린 그 욥의 인생은 무엇과 같냐면, 이유도 모르겠고 뭔가 까닭은 있는데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나한테는 그 이유가 주어지지도 않고 까닭 없이 겪는 이 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삶에는 욥과 같이 까닭 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막으심, 까닭 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막으심의 허용,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이 한이 서려진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우리가 도달하는 도달점이 어디냐면, 그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체험적 하나님으로 눈을 보는 것과 같이 배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것과 유사한 표현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무슨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인 알므로 이렇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표현을 에드워즈가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꿀을 책으로 읽는 것은 아주 피상적인 것이고 꿀을 찍어 맛보는 것이 진짜 꿀에 대해서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해준 얘기를 그냥 귀로만 듣는 거는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까닭없이 겪는 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나는 건가? 하나님의 묶으심은 무엇인가? 싶은 그 모든 일들의 도달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한 예화가 이것과 이제 좀 적실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1년이 아니구나.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에 금요 예배에 와서 설교해 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워싱턴 중앙 정로교회를 섬기시는 류흥렬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신대원 딱 입학할 때까지 류흥렬 교수님께서 이제 신대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셨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작년에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설교도 해주셨던 신국원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신국원 교수님 연구실 조교를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은광아 너가 15년 전에 은광아 너가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당시 류흥렬 교수님께서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던 어느 교회의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니까 기숙사에 돌아가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없는데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류흥렬 교수님께서 당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때 류흥렬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15년 전이라 그 뒤로 이제 설교가 없어져서 제가 기억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해주세요. 류흥렬 교수님께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당신은 굉장히 가난하게 컸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마을이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했고 당신이 이렇게 자라던 때는 초가집이 많이 있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집은 초가집이었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호롱불을 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부모님께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의 꿈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내가 취업해서 내가 돈을 벌게 되면 어머니가 농사를 이제 그만 지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와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이 소박한 것이 자신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유학길에 오르고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이 유학길에 학위를 다 딴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가 되어 어머니를 빨리 모셔야지 이렇게 류흥렬 교수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잘하셨기 때문에 류흥렬 교수님께서 이제 학위를 이수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류흥렬 교수님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학위를 딸 것이고 그러면 한국에 가서 교수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류흥렬 교수님의 이 동기를 산산조각 내시는 이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류흥렬 교수님이 학위를 이제 박사학위 수료를 얼마 안 남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15년 전에 그 설교를 하셨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한 10년 정도 흘렀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근데 당신은 그때도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 당신이 무엇을 하던 간에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머니가 생각나면 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멈추고 운전을 하던 중이면은 갓길에 멈춰 세우고 펑펑 운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지만 펑펑 울고 그 감정을 다 쏟아낸 다음에야 다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이제 덧붙이셨냐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 안 가는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가는 일을 우리를 손에 묶으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쌓이고 쌓이면 그때 류흥렬 교수님이 설교하셨던 설교 본문이 욥기 42장 5절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눈으로
귀로 자꾸 눈이래.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우는 것 같이 한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류영일 교수님이 딱 그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10년의 시간을 겪고 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길들을 막으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쌓여서 지금 당신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다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1장처럼 까닭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지만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저 귀로만 듣고 남이 해주는 하나님, 남이 이야기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류영일 교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표현, 두 표현만 딱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설교에 탁월했던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만 띄워주시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가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지만 풍요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치명적인 건망증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고난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할 때 뭐 하냐면 번영이라는 부드러운 침대로 우리를 유혹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멈춰 설 때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 설 때 우리는 그 일이 우리를 뒤로 후퇴시킨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약을 거는 풍요의 제약 혹은 삶의 윤택함의 제약을 거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얻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난도 우리에게 얻게 하는 게 있고 고난도 우리에게 얻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약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풍요로움, 자유함을 줄 때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크리소스톰, 당시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존 크리소스톰도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서는 일이 사실은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존 크리소스톰도 알았던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이 수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막아서시는 것도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절제하고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고 이제 히브리어로 만화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통제하는 일이 사실은 죄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 일들을 겪고 계셔서 이유도 모르겠고 까닭도 모르겠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하나님이 손을 묶어놓으신 것처럼 겪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과정을 통과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그러한 체험적, 경험적 꿀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도달케 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수납하는 모든 열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며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외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에 막아서시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길이 패역하여서 우리의 길이 악하여서 우리가 죄로 가까이 갈 때에 주님께서 막아서시는 것임을 우리가 발람의 사례를 통해 알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의 막아서심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시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손을 묶어 놓으실 때 이 길이 참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아버지시여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묶어 두시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시여 때로는 주님이 까닭 없이 이 일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주님을 마치 꿀을 맛보아 알듯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줄로 아옵나니 아버지시여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다면 일으켜 세우시어 단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꿀을 맛보듯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신앙하시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손을 묶으시고 막아서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을 믿음으로 마음에 수납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과 호흡과 건강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